우리 옆에 분들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의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의 능력을 주십니다. 인사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편 150편은요,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150편이 맨 끝편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자는 그런 말씀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기서 11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150편에 1편부터 6절까지 11번의 찬양이 나와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라, 찬양을 올려라, 찬양. 여기서는 우리가 소고치며 북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이렇게 찬양을 올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제가 역대하에서 말씀을 준비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가서에서 욥기와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등이 이 시편 시가서로 분류가 되죠. 구약에서. 그럴 때부터 모세 때부터 포로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시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찬양의 시가 시편이 이 신약에서 굉장히 200몇 번이 283번이나 인용이 돼요. 이 시편 인용한 글이 이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 시편 말씀이 116번이나 이 시편 인용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많이 하셨고요. 바울사도도 그렇고 신약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은 히브리어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높이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 자, 하나님을 칭찬해드리자,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때는 할랄 그래요. 할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린다, 찬양을 올린다 그럴 때 할랄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거든요. 내 찬양을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너무 높여드리는 기가 막힌 천국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이기 때문에, 루시퍼가 천국에서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총 지휘를 했던 거예요. 찬양단을 지휘하는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한 거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지휘를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다 나니까 하나님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 나니까 쫓겨냈죠. 그래서 이 땅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우리의 지금 이 땅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되고요. 우리가 영광 받는 거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점점 낮아지는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이렇게 나오는 책으로요. 우리가 시편 인용을 1편서부터 150편까지를 인용을 하면 모세 5경으로 5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1편에 41편까지를 쭉 보면은 창세기를, 모세 5경의 창세기로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인간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1편서부터 41편까지가 창세기하고 똑같이 이어지는데,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42편서부터 71편까지는 우리가 출애굽이 나와요. 출애굽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70편까지는 쭉 우리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는 레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기에서는 그 당시에 성전, 구약에서는 성전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0편부터 166편까지는 민식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거, 우리 인생은 방황이고 또 인생에 또 좀 불안하고 우리 불안전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거를 레위기에서 이게 말씀하고, 이 시편에서는 90편부터 106편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신명기를 얘기하는데요.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서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는 20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시편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50편은
전부 찬양이 11번이나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찬양이 11번씩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은 찬양과 경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칭송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직까지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칭송하라, 이런 찬양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 아닌 이 예배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는 다르게 이 경배는 우리가 넓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넓게,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께 넓게 더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께 모든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찬양과 경배예요. 그런데 우리 팀이 이름이 뭐예요? 찬양과 경배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찬양과 경배라는 거는 저는 그냥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냥 흔히들 찬양과 경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장로님이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찬양과 경배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이 전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이 찬양과 경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게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는 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드린다. 이 찬양을 할렐루야 기뻐서 드린다. 이거니까 찬양과 경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당위성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의 당위성, 그리고 모범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살을 때 무조건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기뻐서 찬양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슬퍼서 할 때도 있죠. 이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이 슬퍼서 한탄을 하면서 자기 모습을 정말 비참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시편에 나오죠. 130편인가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언제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맞을까 하면서 쫓겨다닐 때,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슬프면서 눈물의 밥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눈물의 밥을 먹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는 그 슬퍼서 눈물을 참으면서 밥을 먹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고 목이 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것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이 찬양이라는 거요. 우리가 찬양의 제사 드린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에서는 이렇게 열린 우리 김 장로님을 내가 이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대화 속에서 많은 이렇게 서로 디스커스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나가면서 그냥 따라갔다 그럴까요? 이렇게 좀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 중에서 연습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별도로 준비하는 게 별도의 예배 시간이 아니다 하는 거를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이 준비 찬양을 해서 오프닝 찬양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배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거듭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입력이 되지 않아서 제 모습으로 자꾸 돌아갔으니까 순서가 자꾸 바뀐다고 그러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찬양과 경배가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 이건 어메이징하다. 이거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저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경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전 우주적 종말론적인 찬양과 경배에 환희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찬양이 기쁘게 되고 우리가 모두의 찬양이 손뼉을 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 찬양이 뜨거운 기도가 되고 그게 연락이 될 때는 우리가 큰소리 찬양이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할랄같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 우리가 기쁘면 일어나서 춤춰도 되고요. 박수 쳐도 되고요. 우리는 너무 경건해져서로 그냥 부끄러워서 못하지만은
저는 찬양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기 잘해요.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 여자들끼리 예배 드리고 할 때, 우리 기도 모임에서는 제가 은혜 받으면 저는 일어나서 막 춤추듯 찬양하고 박수 쳐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큰 소리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저지 길교회 찬양 경배팀 이 이름이 굉장히 훌륭한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찬양 속에서 오늘 찬양을 몇 곡인가 제가 6, 7곡을 하시는 것 같아요. 5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5곡이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더 많이 하신 건가? 내가 요구를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더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느냐 힘들어도 이런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이 좀 많아지면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이 찬양에 은혜 받는데 이 찬양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제목에 찬양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달았잖아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 속에서 축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역대하 20장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로서 제4대 유다의 왕인데 35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알신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을 자기가 그 권위로 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과거는 보지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바알신도 섬겼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런 것도 아마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그랬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너희들이 무기와 그 강한 적들이 합해갖고 아몬과 그 암몬 사람 일꾼과 모압과 합해갖고 모은 사람들이 군대를 이뤄서 올 때 얼마나 큰 군대가 되었겠어요. 여호사밧의 군대는 작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로 20장 역대하 20장을 좀 해주시겠어요?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틀리게 찬양을 앞에다 세워서 옷을 멋지게 입으라는 거예요. 멋지게 옷을 입혀서 앞에서 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그러기 전에 했어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네끼리 싸우고 전쟁을 하고 나중에는 암몬과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죽여가지고 죽인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 말씀에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듯이 이 찬양을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멋지게 옷을 입고 나아갔을 때 승리를 거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이 우레를 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이뤘잖아요. 그랬듯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찬양을 할 때 자기네끼리 죽이게 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보세요.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의 그 군병이 얼마나 세게 몰려오는데 기드온은 참 연약한 자고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이럴 때에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네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자, 물을 핥는 자, 이 사람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용사 300명이 미디안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거 준비하지 말어.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또 하나 뭐죠? 나팔.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그것만 가지고 마지막 진격할 때 그거를 소리쳐서 하고 항아리를 깨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정신없이 자기네끼리 치고 싸우고 도망가고 13명은 도망가고 나머지 5,000명인가가 남았을 때 중행랑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럴 듯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서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실 때 그걸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겠다. 우리가 계획하고 아무리 네가 계획할지라도 그를 이끄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은 오래성이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맞다 그러고 모든 계획을 하고 나아갈 때도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무릎으로 주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할 때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안 와. 도저히 어떤 결론이 안 내요. 그럼 끝없이 기도를 할 때에 무슨 사건이 우리한테 딱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고 그게 아니다, 이 길이다 서로가 논쟁할 때에 제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거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사인을 저한테 줄 때는 저는 강하게 어필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여자가 기가 세가지고 저런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막 할 때는 제가 끝까지 주장을 해요. 그럼 거의가 맞아요. 상대가 그걸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여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고요. 펼칠 수가 있고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게 좀 강해요. 근데 제가 개인의 주장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라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는 제가 강하게 나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굽히지를 않아요. 제가 남자 목사님들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해요. 그러는데 여자 목사 단 하나예요. 그 중에. 근데 그 많은 목사들 중에 여자의 주장이 먹힌다는 거는 저가 훌륭해서 먹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처음에는 듣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감용할 수 있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계속 이렇게 어떤 게 옳은가 하고 있을 때 잠시라도 기도를 하면서 이건 이렇다 하는 거를 제가 마을로 다 선포를 할 때는 그분들이 전부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 경륜이 있는 목사님들도 전부 수긍을 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제가 건의하거나 제가 주장하는 이론들이 먹힐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수용이 된 데가. 그게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그냥 과감하게 펼치고 과감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드보라 때의 일이에요. 드보라 때의 일에 지금 이름을 확실히 생각은 안 되는데 그 여자 2명이 나오잖아요. 드보라라는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은 우리 인식이 되지만 드보라라는 여성은 그런 여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을 전달하고 그 무슨 나무야 열매 있죠. 그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나무. 그 나무 야자나무 그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이러던 여성이었어요. 군대에 나갈 때 자기는 연약한 여자니까 내가 군대에 앞장설 수 없어. 그러니까는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같이 나가서 네가 선봉 주장에 남자로서 쓰고 내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권위를 여자한테 주면서 그럼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겠어. 당신도 같이 나가면 내가 나가겠어 이래요. 그래서 전쟁에 같이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때 승리를 했을 때에 그 승리를 해서 거기서 지친 그 상대방 블레셋의 그 장군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힘이 센 거기에 대표가 되는 그 장군이 아주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걸어서 왔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비 오는 날 전쟁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비 오는 날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은 너무 철마병이 강한 나라라서 굉장히 힘이 세니까 그 철마들이 그 수레가 밖에 빠지게끔 하나님께서 유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 오는 날 그 전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시행을 했는데 이 블레셋들이 막 달려왔는데 진흙바닥이 되니까 밖에가 엉켜가지고 다 도망들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장군이 혼자서 도망을 와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이라고 쫓겨났던 그 이방 여인의 집에 가서 숨게 돼요. 나를 숨겨달라고. 그 적군인 줄 알고 자기네 편인 줄 알고 갔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물을 달라 그러니까 따뜻한 우유를 이렇게 먹여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어때요?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구약에서도 그런 거를 행한 거예요. 따뜻한 우유를 이 사람한테 주니까 이 장군이 그걸 마시고는 싹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 거기서 죄를 짓고 적군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살았던 그 여인인데 굉장히 비범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때는 성취를 해야 되겠다 하는 비범함이 그 연약한 모습에서 나와서 그만 그 사람이 잠이 들을 때 우유를 먹고 잠이 들을 때 얼굴에다 이불을 두 손을 부는 창으로다 그 사람을 관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대범함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해야 되길 때는 뭐 이게 사진이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요. 예를 들은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가 죄를 무슨 졌기 때문에 쫓겨난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적군에 가서 자기가 숨기고서 살았을 때 그 적군인 줄 알고 자기네 편인 줄 알고 그 여자 품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는 이스라엘의 자기 명예를 걸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몸을 바친다 하고 그 장군을 죽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가 회복이 돼서 하는 그런 장면이 드보라 사건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렇듯이 여자들이라고 해서 연약하다고 그래서 여자는 어머니는 강하다고 아내는 강한 힘이 남자보다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이거는 옳다는 생각이 들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를 시연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 내용이 이 시편에 우리가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상대가 우리를 공격해서 난간에 부딪혀 이 기업이 정말 난간에 봉착돼서 정말 우리는 방법이 없어 할 때는 그냥 무릎으로 꿇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다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고 자녀를 기르다가도 있고 우리들 예배 속에서도 우리 앉아있는 이런 여러분들도 고난이 다 있을 거예요. 작은 고난, 큰 고난의 차이뿐이지만은 누구나 그 고난이 자기한테 닥쳤을 때는 내가 받는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 큰 고난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갈 때는 해결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승리하다. 여호와 니시 있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홀이 손을 들었을 때 한쪽 손을 들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렸을 때는 아멜렉이 이기고 이런 거 우리가 모세 두 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손이라는 거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 두 손을 포적 들고 이 두 손을 포적 든다는 거는 항복도 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항복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찬양을 할 때 높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찬양을 올릴 때 승리하는 거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여호와 니시 이 교회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혀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여호와 니시 깃발이 꽂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야 환경에서 이 미국의 동성애자로도 교육 할 때 전적으로 그 교육만 믿을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잖아.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교육을 잘해서 성장할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호와의 니스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학교 교육에만 전력을 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그 아이들이 성공하고 여호와의 니스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 전주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우리가 한 주만 보고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권사님도 너무 보고 싶어서 나 이거 좀 해라 빨리 갈까 하는 생각인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막 들고요. 그냥 임 집사님 전화번호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3명이 있는 단톡방에서도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연락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잊어버리기 전에 받아야지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또 다들 일하는 중에 제가 전화를 하거나 또 하면은 미국에서는 목사님들 얘기가 신방도 자주 가면은 그게 신뢰가 되고요. 싫어하고요.
전화도 자냐면 방해가 돼서 그것도 싫어하니까 그것도 요령껏 해야 되고 전화도 뭐 그렇게 하는 게 카톡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카톡 안부가. 그래서 카톡 안부가 좋아서 또 바쁘면 카톡도 바로 안 보시면 그것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안 볼 때는 이게 또 시험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카톡을 열어보지도 않나? 왜 답변도 없나? 이런 묘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는 자세가 될 때에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냥 카톡을 안 보면 바빠서 그렇구나 하고 패스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내가 먼저 아니더라도 상대가 먼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면서 이렇게 딱딱한 굳은 우리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이민사회에서 지치고 사람들한테 부닥기고 그냥 뭐 여기저기 부닥기는 이런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찬양을 이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만 내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들 그게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있고 다들 섬겨야 되는 자세로 서로 사랑하면서 나간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협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그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수염을 생각해 볼 때요.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헬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 갔다 오셔서 다 아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꼭 갔다 와야 된다는 거야.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의 축복이 그냥 우리 이스라엘이 더 젖어서 그게 갈릴리 호수까지 이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잔잔한 그 밤에 내리는 만년설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우리가 식량을 공급해 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 따라서 아론의 기름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아론의 그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쭉 흘러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 예배가 어노인팅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앉아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노인팅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찬양과 말씀과 서로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자리에서 그 몫을 다한다면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섬깁시다. 사랑합시다. 섬김과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겨주면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들, 제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갖고 있는 달란트들이 너무 많아. 장로님, 또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반주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이 목소리 좋으시지. 우리 또 이렇게 달란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한 분 한 분이 없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들을 다 사용해서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왜 승리 못할 일이 없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이런 뉴저지 길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성전에 가셔서 통곡의 벽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장로님? 가셨죠? 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도하셨는데 그냥 붙들고 기도하셨습니까? 네.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통곡의 벽이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해. 우리 기도를 할 때 그 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았나요? 그 숄이 탈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6월절 어느 행사 때 몇몇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를 한번 가자 했는데 거기 그 랍비하고 메시아닉 주죠. 메시아닉 주하고 연결이 돼서 그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몇 분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권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가서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걱정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 저기 세븐틴 가다가 너무 오래전 얘기라 거길 갔는데 6월절 행사를 그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가. 근데 약간 율법적으로도 드리면서 우리 신약의 예배를 이렇게 비슷하게 접목시켜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탈릿이라는 거 있죠. 이 술 이렇게 딸려 있는 숄 그거를 확 뒤집어 쓰고 앞에 가서 성전에서 다 엎어져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 이건 천주교식이로도 저분들도 하네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일어나더니 이걸 뒤집어 쓰고 그냥 무릎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탈릿을 만지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통곡의 벽이죠. 그 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탈릿을 쓰고 이렇게 탈릿을 우리를 감춘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면서봐가지고 이렇게 쓰고 기도를 막 이렇게 앞뒤로 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앞뒤로도 하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도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코리아는 이렇게 하고 자기네는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그냥 다 들인다는 거예요. 나를 들인다는 그런 내용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탈릿을 우리를 감추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시편 34편 1, 2절에 보면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송축하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대가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제 늦게 오셔서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연습을 하시고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너무 이제 은혜를 받는데요. 이게 이분들의 그거를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찬양대에서 맨 앞줄에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맨 앞줄에 옷을 이렇게 입혀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최전방에서 우리 예배는 공격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방해하고 예배의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기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찬양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찬양을 할 때에 이분들이 그 최전선에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전선에서 찬양을 하면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고 있고 공격하는 거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찬양자들이. 그래서 이 찬양자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방해를 우리 이분들이 막고 있다는 걸 알면서 찬양을 우리가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이분들이 그 찬양을 할 때 연습을 할 때도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같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뻐 찬양하자 그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